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30일과 롯 임수인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인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을 통하여 반면교사를 또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의 삶에 부정적인 부분들을 우리 삶에서도 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성구, 핵심 성구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욥을 오히려 의롭다고 이야기하죠.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래서 그가 의인이다. 넘어갑니다. 롯은 인적 사항입니다. 하란의 아들이고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죠. 모압과 또한 암몬의 조상입니다.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롯은 가리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진 사람 같아요. 참 이름대로 삽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시대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BC 2091년경에 나타나며 죄악이 관영한 도시 소돔성에 살았다. 후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로멸하실 때 그곳을 떠나 두 딸과의 관계를 통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됨.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 BC 2067년경 약 한 30여 년이 지금 한 25년 24년 정도. 창세기 19장 36년 6절부터 38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선의 조상이었더라. 그와 같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자, 그렇다면 롯은 생애 주요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롯의 생애는 소돔의 거주를 기준으로 삶의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누구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자, 소돔에 거주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을 쫓아서 가나안과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아브라함 삼촌이죠. 삼촌, 작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삼촌을 쫓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또 그리고 애굽도 같이 이주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롯이 요단 쪽으로 이주합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죠. 사라를 부인으로 넣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복귀했을 때 많은 재물을 받았는데 자기만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참 훌륭한 삼촌입니다. 조카에도 나눠줬겠죠. 실은 관리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그런데 자기가 잘 불리니까 둘 다 부자가 됐습니다. 둘 다 부자가 되니 이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뿌리를 먹지 않습니까? 뿌리를, 식물의 뿌리를 먹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아무리 왜 유목민이 되었느냐? 양이 뿌리를 먹으니까 그 뿌리가 자랄 때까지 돌아다니기 위해서 유목민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둘이 함께 먹어대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네가 먼저 골라라. 참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선권을 드리라는 것이고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효도지요. 공경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먼저 갈 곳을 차지하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신앙인들의 핵심은요, 세대를 넘어서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때는 잘 나중에는 달라지지만요. 여하튼 이제 아브라함의 생활 습관을 보면 그는 자신의 것을 탐하기보다 이웃에게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이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 여하튼 그래서 요단 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유명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 같은 데였던 겁니다. 아주 여러분, 강남이 화려하고 좋지만 화려하다는 것에 그늘에 무엇이 있죠? 밝은 곳에 늘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음영이 함께 존재하죠. 그것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자, 죄악의 도시 소돔에 정착해서 재물을 탐하게 되죠.
창세기 1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소돔을 어떻게 되느냐? 소돔을 벗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그돌라오멜 왕과 그 동맹군 5 왕들이 함께 뭉쳐서 소돔을 공격하죠. 너무 좋은 땅이니까요. 강남 공격당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요. 가만히 있지 않냐고 쳐 들어가서 자신의 조카와 그 많은 재물들을 가져올 때 누굴 만납니까? 거기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롯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에게서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소돔을 떠나 소알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내가 내년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그가 웃었다. 예,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거기 사라가 막 웃고 그러죠. 장막대에서요. 하나님과 두 천사가 같이 갔다. 하나님은 올라가시고요. 예, 두 천사는 소돔성으로 가죠.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45명만, 40명,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오케이 했지만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의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멸망했죠. 어떻게? 천사 둘이 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와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하나님은 동성애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소돔성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동성애를 하고 성적으로 굉장히 오죽하면 내 딸들을 줄 테니 너희들이 그 딸들을 윤관하고 알아서 해라라고 할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참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써 하늘에서 떨어져서 죽이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가면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소돔을 떠나던 중에 롯의 아내가 천사들의 명을 어겨 소금 기둥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어떠한 소리와 어떠한 푹 떨어지는 소리 들어도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뒤로 돌아봤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해 지역에 보면 소금 기둥들이 있어요. 어떤 소금 기둥은 그래서 롯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긴 한데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금 기둥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유명한 일이 일어나죠. 두 딸과 동침합니다. 세상에 소알 땅으로 갔는데도 거기도요 막 횡행하니까 산으로 도망하죠. 산으로 도망했다. 산으로 또 소알 지역으로 갔다가 또 도망. 그리고 거기선 남자가 없다라고 딸들이 생각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죠? 그 엄마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 딸들이었죠. 두 딸이랑 동침하게 됩니다. 하룻밤은 술을 많이 먹여서 아버지가 완전히 취했을 때 첫째 딸이 그래서 모압족속 아들을 또 패요. 그 다음 날에도 둘째 딸이 아버지야. 한 번 동침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한 번 동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럴 수도 있죠. 여하튼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롯을 의로운 사람으로 평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지역에 하나님 롯이 왜 건짐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이요 자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도 체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번 전쟁권은 제가 뭐라고 평을 못하겠지만 여하튼간 비판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격과 업적은 어땠느냐? 장점, 아주 재밌게 보지요. 큐티 라이프 성경에서는 사업가로서의 유능한 기질을 타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좋은 거를 취할 줄 아는 사업가로서의 유능한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눈에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선택하면 죄악이 관영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가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우리의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예,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 예, 이 부분은 핵심 성구에 나오니까 보자. 예,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 의로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천사 둘을 파송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엄청난 갈등 속에서 결국에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기 좀 어렵지요. 단점은 무엇이냐? 이기적인 선택을 하죠. 예, 사업가적 기질 좋습니다.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사업가적 기질이란 건 뭐냐? 내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만 따랐을 뿐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예, 신앙 좋은 사람 따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변 상황에 쉽게 동화되겠다는 것. 이 피성향이죠. 피성향. 예. P성향, 또 F성향 우호적입니다. 예, FP겠죠. 네. 예, FP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주변 상황에 쉽게, 하나님께 쉽게 동화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이웃에게 너무 쉽게 동화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귀가 얇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는 귀가 얇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있어서는 귀가 얇아서는 안 되죠. 자, 교훈. 롯은 소돔에 정착하여 집을 소유한 반면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한 사실을 통하여 나그네 인생길이 정착해버리는 퇴색한 그리스도인과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소유를요, 더 부하게 하기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나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19장 3절,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예, 유목민이 되라는 그 책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유목민입니까? 정착인이 되려고 합니까? 뭔가 싸우려고 하고 축적하려고 하고 나누는 것. 참 션과 정혜영 부부를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배우게 되죠. 크리스찬으로서 참 중요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목민적 인생이 될 수 있지요. 두 번째, 요단 쪽을 선택한 롯의 모습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고린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 이웃의 유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은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곤 사랑할 수가 없죠. 예, 전적인 희생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섬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돔에서 하나님을 잊고 재물과 죄와 더불어 혼탁한 삶을 살면서도 천사가 찾아왔을 때 대접을 하는 롯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다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런 면에서 롯은 나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매일 회개하는, 매 순간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사는 자, 우리는 분리되어져 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4번, 롯은 단지 아브라함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인이었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인이 아니었다. 예, 제사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니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롯의 하나님, 이렇게 롯의 하나님, 모압의 하나님, 암몬의 하나님이 됐겠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과 같이 주어진 삶의 여정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주체적으로 선을 베풀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의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오늘의 핵심 선고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 모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과에서는 물의 끓음 같은 자 르우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르우벤,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자, 오늘 롯에 대한 중요한 점 무엇이죠?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모압과 암몬과 같은, 지금도 실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모압과 암몬 족속, 이스마엘 족속들이 야곱의 족속과 싸우는 것이죠. 새롭게 깨달아진 성경 구절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롯을 통하여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